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에 머무는 곳이 하루였던지 이틀이었던지 1년이 되었던지 간에 텐트를 접고 다시 이동하게 됐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서 텐트를 다시 치고 머무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라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해 갈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이번에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가담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음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라고요? 수르의 딸이었는데 그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24,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었던 때와 비교해 보자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모세가 축복하는데 그 지파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도 뭡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내죠. 이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외지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에베소 사회에도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적인 문란함, 성창이 흥행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성창이 인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왕따 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너희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이 시대지만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유혹을 뿌리치며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이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래,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말은 맞는 말일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렇게 사는 삶이 맞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빛의 자녀들처럼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한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